할렐루야. 새봄 생기 특별한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자와 양과 목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화나 어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비유를 들곤 하는데, 말씀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들었나?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양과 목자 이야기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문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문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는데, 이 문이 뭐냐? 이 목자가 문이에요. 문이. 예.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면 무슨 울타리가 막 쳐져 있고 문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넓은 들판에 이렇게 양들이 있는데 그, 그 목자의 시선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시선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이렇게 오고 목자를 통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그 양들이 실제로 그 목자를 밟고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인 그 메시지를 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비유입니다. 문이 누구냐?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음성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러니까 서로 음성을 주고받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실제로 제가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한번 영상을 틀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어요.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 어떤 신호, 휘파람을 분다든가 어떤 신호를 내면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반응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요. 그 신기하대. 그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양의 독특성이에요. 양의 독특성. 여러분, 양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양 하면 우리 교회도 양이 이게 앞에 강단에 있는데 이렇게 하얀 양이 있고 이렇게 아주 깨끗한 이미지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양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막 덕지덕지 막 뭐가 붙어 있고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양은 굉장히 더러워요. 일단 굉장히 더럽고 또 스스로 씻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막 해충이 나고 피부병 나고 아주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목자가 씻어주고 돌봐줘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양은 더럽다. 두 번째, 양이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먹을 걸 못 찾아 먹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리고 먹을 때 갖다 놔도 그 뭐 풀 같은 걸 뜯어 먹을 때 뿌리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양은 그걸 절제가 안 된대요. 그냥 먹기 시작하면 그 뿌리까지 다 먹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으면 목자가 셰퍼드, 뭐 개들이 양치는 개나 목자가 가서 막대기로 툭툭 쳐가지고 더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움직이게 하고 그래야 된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양은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일으켜줘야 돼요. 또 이 눈도 나빠가지고 적들이 오면 잘 못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 방어 능력이 별로 없대요. 아시지만 양은 뿔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지들끼리는 뭐 붙이고 싸우고 그러는데 적들이 오면은 정말 순한 양,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잡아 먹혀버리는. 그러니까 양은 혼자 못 살아요, 절대로. 그 지들끼리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양을 돌보는 셰퍼트나 누가 있어야 돼?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생존 가능한 것이 뭐다? 양이다. 그러니까 이 양 얘기라면 이게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양이 또 빠르지도 않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사람보다는 빠를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보다도 안 빠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적이 아니죠. 일이나 늑대나 이런 곰이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맹수가 쳐들어오면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도망가는데 잡아먹히는 거예요. 양은 철저히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목자 중에 목자로 제일 이 사람 진짜 양 잘 친다, 양 잘 돌본다라고 명성이 나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다윗.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삶 안에서 묵상하며 신앙 고백한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좋은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가 나를 돌보시는 방식으로 나도 내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보호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양을 그런 마음으로 치는 그걸 이제 시로 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막 떠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막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러고 막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고 막 기도하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이제 목사라 그래요. 목사. 예,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배우는 건 먼저 저부터 좋은 목사는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다. 그러면 나는 뭔가 도대체 나는 주님이 부르신 셰퍼트, 개다 개. 를 지져가지고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쉴만한 초장, 물이 있는 곳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대 옆에서 짖는 개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의 양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니까 엄청 이게 양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꼭 무슨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음성을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알아듣는다. 나의 음성을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 이게 사실 하나님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이게 격이 다르잖아요. 사람과 양 격이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 알아듣는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3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참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바두가 뭐 이렇게 뭐 누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전바가 뭐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집에서 뭐 이렇게 애완견 같은 거 키우면 다 이름이 있잖아요. 뭐 토리야 뭐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애완견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애완견이 반응하는 것처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름을 붙인대요. 이게 목자와 양이 뭐 이제 양을 키우는 이유가 이제 뭐 그 양털을 얻거나 양젖을 얻거나 그 양을 나중에 이제 살찌워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양식으로 쓰잖아요. 이제 뭐 번제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양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오랜 시간을 양과 목자가 시간을 오래 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누렁이, 황소, 한우, 소를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 아침마다 밥을 주고 데리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자식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걸 팔면은 막 울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친해진 거예요. 친밀감이 생긴 거야. 말 못하는 누렁이도 울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소시장에 소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시간을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름을 붙인 거죠. 어? 저기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풀을 찾아다니는데 풀을 딱 찾았어요. 그럼 푸른 초장에 탁 놓고 먹어라.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이동할 때 누렁아, 누렁이라 그러죠. 하여튼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 불러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름을 부르신다. 그리고 실제로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뭐 휘바람을 부르면 아주 재빠르게 그 목자에게 모입니다. 그 영상 볼 때마다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름을 부른다. 묵상이 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구나. 석태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종종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주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가 거기서 마음의 감동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무슨 시가 있잖아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 예.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뭐 꽃이 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존재가 드러나는 내가 나 되는 거죠. 석태가. 여러분, 양이 뭐 눈이 안 좋다, 양이 더럽다, 양은 정말 양이 좀 머리가 안 좋아요 또. 그래서 양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약하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맹인이에요. 나의 눈을 뜨게는 하셔서 내가 눈을 뜨긴 떴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를 수 있다. 내 그분을 만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내 안에 바리새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대인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고집피면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잘 안 바뀌는 정말 양 같잖아요. 양이 고집이 세다잖아요. 그런 나를 발견하시고 그런 나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그런 바리새적이고 그런 맹인 같고 그런 병자 같고 너무나 연약한 사마리아 여인 같고 니고데모가 같고 이런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을 발견하는 나를 보는데 그런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을 부르시는 이름을. 석태가. 제가 오늘 이게 참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기 14절 보세요. 14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서로 아는 관계.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나는 더럽고 머리도 나쁘고 뭘 찾아먹지도 못하고 뭘 먹으면 절제도 안 되고 나 스스로도 보호도 못하는 이런 양 같은 이런 누렁이 같은 맹인 같은 나를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데 놀라운 건 양은 저도 주님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재밌는 건 4절 봅시다. 4절. 여기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대는 거예요. 주님이 어이 이리 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이 30대들 40대들 일로 모여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각각 불러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에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불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매일교회 우리 안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을 제가 다 부르고 제가 사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제게 기쁨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말씀 보니까 여기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크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 교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인 우주적 교회.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분.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이게 교회예요. 여기 지옥으로 오면 지옥교회가 있어요. 지옥 우리. 그리고 이제 가정의 우리.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인도함을 받지 못한 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들어오라고. 재밌는 건 4절을 다시 봅시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갑니다. 이게 양의 습성이에요. 자, 그런데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여기 제자도 있고요. 여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야, 이거 못 알아듣네요.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왜?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먹이고 때로는 못 먹게 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보세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으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자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구원을 받고. 이 문으로 왜 들어가야 되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기 위하여.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받고 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선포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씹어 먹어라. 다 도망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아는 자들이 예 주님 제가 예수님 먹을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뭘까? 그냥 눈 뜨게 하는 걸까? 그래서 눈 감기신 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일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네요. 믿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예수님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뭐가 나를 만지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끄는데 양처럼 잘 못 봐. 눈 뜨긴 떴는데 희미해. 근데 그분의 음성을 아는 거로 점점점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 싶습니다.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다. 제가 믿나이다 엎드려 그 예수님 앞에 예배 절을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권정열 선생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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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끝이 아니라 생명 다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 그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생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뭐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부족함이 없다. 이 풍성이 얻게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원어를 보니까 파도가 몰려치는 거예요. 파도가 멈춘 적이 없죠. 계속 몰아치잖아요. 풍성이 얻게 한다는 건 뭐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생명의 풍성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잘 들으세요.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풍성케 하는 거잖아요. 뭐가 안 되면 생명을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막 이렇게 긴장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조이거나 풀거나 이 모든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잘 되는 방식으로만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생명을 언제 경험합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 생명을 경험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납니까? 저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은 뭡니까? 인생의 골짜기, 죄 가운데 넘어지고 사업 망하고 가족이 뭐 깨지고 뭐 자식이 아프고 뭐 다 이런 거예요. 다 얘기 들어보면. 그 교회 누가 많이 모여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던 세상에 다른 것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만 바라봐야지 살 소망이 있어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면서 부르짖는데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난 이런 고난의 모습, 고통의 모습을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지나친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직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중에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그들 통해 배워야 돼요.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아 이러고 여러분 깔끔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가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지나친 죄책감과 정죄감은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은 자빠지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셰퍼트가 혹은 다른 양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잘 못해요. 그때 목자가 그 양을 들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하시냐?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목자가 있을까? 저기 보면 사꾼이랑 목자, 선한 목자를 비교합니다. 핵심은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12절에 보니까 사꾼은 도망가요. 사꾼은 돈을 받고 양을 쳐주는 사람이에요. 저도 사꾼이에요. 근데 언제 그래도 사꾼이 아니고 좋은 목자냐? 돈을 안 줘. 그래서 양을 돌볼 거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키울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 안 줘도 자식 돌봐요, 안 돌봐요? 돌보죠. 우리가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보면 돈을 줘요. 그래서 돌봐요. 돈 안 줘도 돌봐요? 아니죠. 근데 돈 안 줘도 돌보는 게 뭐냐면 자식, 부모를 섬기는 자식이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 가족이 되면 돈은 있어야 돼요. 돈이 절대적 조건이 안 돼요. 돈은 필요해요. 근데 돈은 절대적 조건이 아니에요. 돈 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저도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한 5년, 한 3년 차 넘어서 4년 차부터 사례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에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 사례는 감사하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도들의 헌신이고 너무 감사한데 사례가 저를 움직이는 무엇이 되지 못해요. 정말 사례가 저를 움직이는 무엇이라면 저 나가서 그냥 택시 운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가서 여기 좀 대리운전 같은 거 하고 하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난 이러기 싫은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십니까? 직장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피 빨려요. 하여튼 어떻게든 고백하고 피 빨아 먹으려고 아주 쪽쪽 빨아가지고 그냥 우리를 다 그냥 번아웃 되게 하고 그냥 일을 얼마나 시키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를 나눠주는 것이고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시간 뺏어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 뺏기지 않습니다. 제가 제 시간을 여러분에게 나눈 겁니다. 제가 다른 게 드릴 게 없어서 제 시간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영적 주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적인 삶 이게 어디서부터 하냐?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지 생명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목자 리더십이 뭐냐? 우리가 섬긴다는 게 뭐냐? 아우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진짜 돈 때문에 한다.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당신에게 내 시간을 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피를 나눕니다. 이 섬김의 주도권을 가진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이런 왕은 없습니다. 고난받는 왕. 왕이 자체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이 목자 되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요거 따라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월세교회로 살 때 건물주가 저한테 와서 불교인인데 날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한 달에 저희가 월세를 300만 원씩 갖다 내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날마다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구나. 내가 건물주를 먹여 살리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우리가 소신껏 행동하지만 겸손하게.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냐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특별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지금 특별한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정말 특별해요.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을까? 혹시 제가 셰퍼트인데 저처럼 좀 같이 지져줄 개들을 좀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을 깨우자. 이 새봄에 생기를 경험하자.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우리 안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에 가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이 비유를 하는데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안 들을까요?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이 욕망의 소리, 수많은 소리가 가득하니까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사람과 대화하면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집중이 되겠어요? 다른 소리가 계속 속에서 나는데 그 사람과 앉아서 대화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눈에다가 다른 거 끼고 편견과 독선과 고정관념을 끼고 귀에다가 다른 거 끼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멈춰야 돼요. 때로는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귀에 있는 거 좀 뽑아내야 돼요. 눈에 있는 거 좀 벗겨내야 돼요. 왜?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뭘까요? 왜 고요한 시간에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 듣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석태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한다. 이 아침에 음성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상처, 내 과거,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떠함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부르고 계시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안 들리는 이유는 시끄럽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과 생명의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는 줄로 믿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몸이 피곤하다, 이거 저렇다 이유 많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은 원래 그래요. 근데 그런 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안으로 부르시는 여러분 매일 교회가 이 우리 안으로 다 모이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이 이름을 부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영적 전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묻기 찬하며 주 앞에 나아간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는 그 역사 가운데 발견되도록 우리 안에 모든 시끄러운 것들이 멈추어지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인도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요